할렐루야. 수요일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의 예배도 받아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승리를 하며 나아가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된 아버지 수요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뜻이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겨내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국조에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찬양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영원히 섬기는 주님께 영원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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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소를 드리고나 진정한 노래를 예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는 주님께 영원 돌리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기 소리 높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돌리며 우리 주님 앞에 기뻐하리라. 나의 찬양
승리하였네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을 보여로 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을 보여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무도 고백할까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을 보여로 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을 보여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갈 길을 밝히고 오시니 갈 길을 밝히고 오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지마 우리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으려고 기뻐 뛰는 일목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산 우리를 원하시는 분 우리를 원하시는 하늘 기쁨에 듣고 순종해서 우리를 오직 손속에 나가세요 아멘 죄악 벗으려고 기뻐 뛰는 일목이네 주는 여기 계시니 주어를 계시오니 나와서 그의 말씀이세 믿기도 못해 참지 계시구나 아멘 죄악 벗은 때문에 기뻐 뛰는 일목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산 죄악 벗은 영원히 기뻐 뛰는 일목이네 하늘에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에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에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새로운 변화받기 원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가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문제는 나의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그리고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세종대왕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 또는 신사임당이 아닐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은 생각을 하였는데 그 이순신 장군 또는 세종대왕 그리고 신사임당 이런 분들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아주 위대한 영웅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웅이고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고 두려운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을 생각할 때 또는 역사책에 기록된 모습만 볼 때는 훌륭하지만 만약 그때 같이 살아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많이 지었을 수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천국 가고 가지 않는 것은 내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 판단과 내 결정에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원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과정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는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훌륭하고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문제는 나의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그리고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 한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침범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도 역사의 한 사람이고 1000년, 10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나를 또 평가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참으로 결정하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천국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이제 명절이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9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또 보존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잠언 수골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3절 말씀 우리 앞에 띄어놨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로 나누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주시는 지혜는 이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말을 바르지 못하게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어리석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늘 설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중요성을 늘 알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합니다.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일상생활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과 말을 통하여서 대화하고 서로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대충대충 한다는 것은 생각이 대충대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각이 대충대충 하여서 정확하지 못하면 삶 또한 정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 얼마나 무신론자적인 언어를 쓰고 비신앙적인 말들을 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말로 인하여서 내 신앙이 잠식당하고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뭐 쉬운 예로 아이고 죽겠네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단어와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주 보편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잘 산다 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을 보고 잘 삽니까? 목에다가 금목걸이 치렁치렁 걸고 손에 금반지 끼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잘 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쟤네 집 되게 잘 살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산다,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나라, 이 뜻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못 산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못 산다,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나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구를 잘 산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돈 많은 사람, 겉이 번지르르한 사람, 그런 돈 많은 부자를 가지고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생각해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것이 잘 사는 게 아니고 부자로 사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건 좋지만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은 소유 가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 가치에 잘 사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신발 신었다고 잘 걸어다니고 잘 뛰어다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발목이 건강해야 되고 허벅지에 근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걷기 위한 마인드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건강한 건 아니겠습니까? 좋은 신발 신었다고 잘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듯이 좋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놓고서 엉뚱한 것을 자꾸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의 기준을 보통 돈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잘 살기 위해서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욕심부리다가 불의한 재물에까지 욕심을 부려서 결국은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요, 이 말이 정확한 말인지, 그리고 이 뜻이 제대로 된 뜻인지 생각하고 바른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친구 되게 잘 살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보고 얘기한다면 부모님이 그거를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못 사는 것도 아니야. 부자여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여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 반대로 부자여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여도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거야. 잘 사는 것의 기준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삶을 조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산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형들이요, 고3 되어서 시험 보고 대학 가면은 좋은 대학 가는 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 형 보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도 못 가고 빌빌대고 집에서 백수처럼 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어도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간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마음 들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은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6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제 대학교 입학했다고 앞에 딱 나와가지고 인사시키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을 교회에서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학생의 때에 받고 싶으신 시간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늘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에 교회 오는 시간에 내 친구들은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나보다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있는데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아이들에게 저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받기 원하는 헌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 시간에 받기 원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젊을 때에, 학생의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에 찬양으로 봉사하고 예배의 봉사자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수요 예배 나오는 아이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 수요 예배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이렇게 영적인 그리고 신앙의 습관이 들게 되었으면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에 분명히 남다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요, 잘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할렐루야. 말 한마디를 해도 이 말이 정확한가, 뜻이 정확한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산다라는 것의 기준을 우리가 정확히 가지고 이 말을,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우리 아이들도 또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게 되는 믿음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 또 좋지 않은 말을 얘기할 때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될까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말할 때 거짓말하는 것을 참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거짓말 안 하고 하루를 지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보통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200번 이상 한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예, 저도 이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도 거짓말이었네, 이것도 거짓말이었네,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짓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횟수가 200번이니까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거짓말을 하겠죠. 혹시 나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또 하나의 거짓말이 추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얘기하려는 것 중에 하나는 바쁘다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바쁘신데 괜찮으세요? 안 바쁜데. 저 안 바쁩니다. 저 꼭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거짓말 안 하려고. 인사치레로 목사님 바쁘시죠? 물어보면 저는 솔직하게 안 바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뭐 바쁠 게 있겠어요. 그냥 밤낮 성경 보면서 설교 준비하고 교회 나와 있고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바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하셔가지고 상담하시고 기도 부탁하시고 이런저런 얘기하시면 됩니다. 안 바쁘니까 전혀 그런 거 바쁘시죠? 인사치레를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한가하시죠? 그래가지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넉넉하게 시간 잡고 상담해 드릴 테니 언제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힘드시죠? 안 힘든데 자꾸 힘드시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안 힘든데 힘들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야. 안 힘드니까 안 힘들다고 얘기해야지. 나름대로 정직하게 하려고 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거짓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은혜 안 받았는데 예배 끝나고 가실 때마다 형식적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의 우리의 삶에 좀 이렇게 사소한 거짓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밥 안 먹었는데 밥 같이 먹자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밥 먹고 왔어요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또 뭐 자다가 전화 받았는데 목소리는 막 다 잠겨 있는데 아니요 저 안 자고 있었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는 이런 거짓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별것 아닌 거짓말도 있지만 참 이게 이런 거짓말들도 조금씩 쌓이고 습관화가 되다 보면 이 조금씩 더 큰 거짓말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 때문에 또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심하면은 위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들 중에서도 좀 가장 나쁜 것이 있다라면 바로 이 거짓 증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사람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한창 사람들이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뭡니까? 하도 여기저기서 서로 고발을 해대니까 누가 진짜인지 누가 그런 것인지를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하도 거짓이 난무하다 보니까 진실도 거짓 같고 거짓도 진실 같아 보이는 거예요. 다 양측이 소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증언은요 정말 사람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이게 떨쳐버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게 참 중요하니까 10계명에서 이 거짓말을 이렇게 올려놓으셨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말을 정직하게 하는 것. 나한테 손해가 올지라도 옳은 것 옳은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큰 거짓말 한 번 해서 호되게 한 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 불 질러 놓고서 안 질렀다고 거짓말 치다가 거기 학생부에 걸려가지고서 완전히 범죄자 낙인이 딱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한참 혼났어요. 방학 때 나와서 무릎 꿇고서 방학 내내 반성문 쓰고 막 그런 삶을 살았더니 그 다음부터 거짓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거짓말 하려고 하면은 움찔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반사신경적으로 움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움찔하면은 아 우리 목사님 또 거짓말 치려고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요 좋지 않은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정직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처음 생각할 때는 내가 손해가 되어지고 내가 좀 인격적으로 좀 아닌 것까지 생각되어지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 주위로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을 잘 상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것을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경의와
불의를 가리켜서 정의를 말할 줄 아는 것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한 교실에 예전에 한 50명 학생이 됐잖아요. 49명을 몰래 불러내가지고 자,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빨간색을 보여줄 텐데 너희는 이걸 가지고 파란색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교실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안 왔잖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카드를 보여줄 텐데 이게 무슨 색깔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빨간색 카드를 딱 올렸는데 49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파란색이요. 한 명이 당황했어요. 내가 보기엔 빨간색인데 왜 파란색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앞에 있는 선생님이 그 빨간색이라고 얘기한 학생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무슨 색이라고? 파란색이요. 여러분, 빨간색을 빨간색이라고 얘기하는 게 옳은데 49명이 파란색이라고 얘기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빨간색인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파란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옳은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흘러가는 상황에 의해서 내가 왕따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잘못된 것에 손을 들어주고 잘못된 것을 같이 말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옳은 것을 말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면 그것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려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부터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바로 되지 않으면 바른 말, 옳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잘못된 말, 악한 말 하기가 참 쉽잖아요. 요새 아이들 욕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왜요? 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친구도 하고 내 뒤에 사람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욕을 하니까 욕을 하는 게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욕은 악한 것이고 욕은 나쁜 것입니다. 욕은 그 자체에 저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이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더러운 내용들이 욕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그걸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에게 저주하듯이 내뱉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에게서는 좀 하지 못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는 사람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강한 사람, 용감한 사람,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욕을 쓰지 않을 줄 아는,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막 욕하고 있는데 내가 바른 말 하고 있으면은요, 괜히 내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흥분해서 막 욕을 하고 이 말 저 말 막 해댔는데 나는 표준어를 구사하며 논리정연하게 반박을 하면은요, 그 사람은 머리에 꼭 쥐고 돌다가 아마 쓰러질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침착하지? 내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을 가지고 정확하고 논리정연하게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하면 지는 거예요. 욕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욕하면 사단마귀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악한 말을 쓰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여러분 권면하겠습니다. 그런데 옳은 말을 하는 사람도 좀 범하기 쉬운 오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오류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요. 인격을 모독해요. 정의로운 사람이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교만 아닙니까? 오만이에요. 나는 옳은데 왜 너는 옳지 않아? 그러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비난은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은 해야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은 해야 하지만 그게 사람을 비난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가인이요, 사람을, 아벨을 죽이고 나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이러다가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딱 찍어주셨죠. 이 표를 보는 사람들은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 설교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가인을 보호하려고 주신 표가 아니고 가인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주신 표. 그러니까 가인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가인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가지고 가인을 정죄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어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 심판은 내가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 사람은요,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말을 할 때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어른들, 선생님들은요, 자녀와 젊은이들에게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 옳지 않은 말과도 같습니다.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옳은 말과도 상대방의 기분이 안 나쁘게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건 뭐 거의 도가 터야지 가능한 이야기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육성회비라는 걸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요, 담임 선생님이 이런 인격이 안 되신 분들은요, 꼭 육성회비 못 낸 아이들을 불러 이렇게 세워요. 36번 일어나! 이번 학기에 왜 육성회비 안 냈어? 내일 어머님 모셔와! 옛날엔 그랬어요. 스승의 날에요, 교탁에 스승의 날 선물이 막 쌓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린 마음에 그 교탁에 선물을 꼭 올려내야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엄마한테 처음으로 부탁을 해봤어요. 엄마,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학년이 좀 고학년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선생님 선물을 꼭 사가야 되겠어. 근데 뭐 저희 집이 넉넉하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다이알 비누 3개가 들었던 비누 세트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돈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저희 어머니가 제 손에 들려가지고 보내줬는데, 웬걸요, 저는 다이알 비누 3개짜리 비누 세트 올려놨는데 다른 애들은 꽃바구니에 과일 바구니에 막 무슨 세트에 막 비싸다는 거는 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이건 누가 가져왔니? 이건 누가 그냥 조용히 싸가시면 되지. 참 지혜롭지 못한 교사의 모습을 그때 봤습니다. 참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걸 보면, 그러니까요, 이게 옳은 것을 해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한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새는 아이들이 좀 철이 들었는지 말썽을 안 피워요. 그래서 혼낼 일이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잘못하면 꼭 둘 다 불러다가 꾸짖고, 잘못한 사람은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 이제 첫째 딸이 고1인데 고1짜리가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래도 잘못했으면 그거 너 이거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주 무섭게 엄하게 꾸짖습니다. 어렸을 적에는요, 매도 때렸어요. 사랑의 매라고 해서 3-4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 때리다가 부러지면 다른 거 써야 되니까 예비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학년 이상이 되어지고서는 선포를 했어요. 내가 이제
너네 때리지 않겠다. 그러고서 매를 싹 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전에 그렇게 매를 때릴 때에도 아이에게 꼭 물어봐요. 뭘 물어보느냐? 몇 대 맞을래? 우리 예찬이는 지금 매 맞으면 몇 대 맞고 싶니? 0대. 그치. 지혜롭구나. 애들은 0대 하기는 좀 가슴에 양심에 찔리니까 한 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한 대를 정말 다시는 맞고 싶지 않을 정도로 세게 한 대를 꽉 때려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릴 때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목사 딸인데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모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잘못은 지적하고 잘못은 얘기를 해주지만 인격적으로 아이가 모욕감을 느끼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도 해줘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다시 그러지 않으면 돼. 여러분. 그 다음 말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솔직히 아빠는 네 나이에 너보다 더 했어. 다시 그러지 않으면 돼.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히 얘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말은 좀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두루다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한담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담이 뭐예요, 여러분? 차가운 말. 여러분, 영양가 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따뜻한 말이 아니라 차가운 말을 한다. 그러니까 남의 비밀, 허물 들춰내고 그런 얘기하는 건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요 참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엔 무슨 얘기예요? 자랑하잖아요.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집안 자랑 막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랑거리 떨어지면 뭐 하기 시작해요? 흉보는 이야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카페에서 아주머니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자랑하다가 이제 흉으로 확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아이고 그러냐고, 아무개도 그렇다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담하는 일, 남의 비밀을 들춰내고 남 잘못하는 것 약점 들춰내고 하는 일은 참 악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다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 장소에 모여서 조금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이런 분들은 그냥 두루두루 다니면서 아주 그냥 뭐 뉴스 복음 전하듯이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한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비밀을 누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 진짜 부지런해요, 이럴 때는. 그런데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숨겨주고 가려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가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기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려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신실한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치부를, 그리고 비밀을, 그리고 옳지 못한 그런 것들을 좀 가려줄 수 있는, 용납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신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남 저주하는 말도 참 하기가 쉽죠. 화나면 말에 이게 저주가 실리지 않습니까? 싸우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저주가 나요. 3, 4대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막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막 치가 떨리는 막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때 있는데, 여러분, 남을 저주하기보다 남을 축복하는 말을 정말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도 있고요. 말은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그 커다란 배도 이 조그만 키로 이래 가게 하고
저리로도 가게 하고 그러지 않느냐? 또 말은 혀는 불과 같아서 많은 사람을 불태우고 그러다 보면 자신까지도 태워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어서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좋은 말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얼마나 행복해지고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칭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칭찬에 인색합니다. 그런데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일이 효과가 더 크고 훨씬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문과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영문학을 전공하게 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스승 중에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호랑이 선생님이었다고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선생님이 자신을 불러 세우더니 영어 문장을 한번 읽어봐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을 읽었더니 그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씀처럼 야 너 발음이 진짜 좋다 그렇게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그 칭찬이 본인에게 마음에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서 결국은 자기가 영어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영문과 졸업을 하게 되어졌고 영문과 교수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 9가지를 얘기하기보다 잘하는 것 1가지를 가지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잘할 수 있겠어요? 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시각 가운데 가지셔서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칭찬을 먹고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한 게 못해도 그냥 잘했다고 해주시고 서툴러도 괜찮다고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참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격려해드리고 칭찬하는데 제 말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신실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감춰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로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언어의 생활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남의 비밀이나 들춰대고 남 험담하는 건 어리석은 이다 하는 말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왕이면 바른 말, 이왕이면 정확한 말, 그리고 아름다운 말, 옳은 말, 정직한 말,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내 입술로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한번 내 입술로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송을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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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에 잘못된 언어, 비난하는 언어, 거짓말 모두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과 공의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들만 내 입술 가운데 담기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을 저주하며 비난하는 말보다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말 남들을 용납하여 주고 용서하는 언어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의 허물을 감추어 주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말로 칭찬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언어 생활 습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리움바 되어 은혜를 입은 자이오니 이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어 많은 이들의 허물을 감추고 온전히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와 한담하는 자의 자세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말의 언어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겹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있는 한담을 버리고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 사람을 세우는 언어, 사람을 고치는 언어로 충만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에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